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성모성자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소년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허망해 보이나. 허망해 보이나입니다. 제가 노래 하나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노래 한 곡 듣고 찬양 한 곡 듣고 우리 말씀을 들어보죠. 제목은 허망해 보이나. 이런 곡이에요. 이 곡은 2020년에 윌러드라는 찬양팀이 발표한 곡이고요. 허망해 보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니까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면서 찬양하면서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겠다는 곡이에요. 그죠? 여러분, 허망해 보인다. 허망하다. 허무하고 망할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곳에 희망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오늘 말씀은 사사기 말씀이에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삼손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삼손. 24절, 25절을 보면, 오늘 보면은, 이제, 마노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삼손이라고 하였어요. 그 아이의 특징이 제가 두 개를 써놨어요. 이 아이의 특징이에요. 이 아이의 특징은 먼저 어떤 거죠? 첫 번째가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었어요. 자라면서 복을 내려주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다 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주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어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 전에. 삼손이란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고, 다 크고 나서 이제는 뭔가 할 수 있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본격적으로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왔다는 거죠. 야훼의 영이 함께 했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블레셋이랑 필리스티아, 오늘 필리스티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필리스티아라고 번역된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호전적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을 이끌어가요. 그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반란이 일어나? 반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가 일어나야 돼요? 이제 뭔가 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다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구원을 하라고 직접 나가야 돼요. 그죠? 이게 원래 사사 이야기예요. 근데 삼손은 가장 먼저 뭘 할까? 이 이야기에서 찾아보죠. 자, 1, 2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은 팀나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필리스티아 여자 하나를 보고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청하였다. 팀나에서 필리스티아 여자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여자를 제 아내로 맞아들여 주십시오. 이게 가장 먼저 한 일이에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결혼하고 싶대요. 결혼하고 싶대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해요. 팀나라는 곳에 가서 누구를 봤어요? 필리스티아 여자를 봤어요.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팀나에 가서 필리스티아 여자를 하나 봤으니까 그러니 이제 그 여자를 제 아내로 맞아주십시오. 부모님이 허락을 해줘야 할 수 있어요. 결혼을 이때까지. 참고로 여기는 이렇게 뭔가 정중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게 명령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데려가줘. 이렇게 떼쓰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 여자로 내 아내로 데려와줘. 이렇게 떼쓰고 있어요. 근데 어떤 여자예요? 필리스티아 여자. 자,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있었어. 지난주에 삼손은 하나님의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선택하고 나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 아이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줬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좀 생소한 단어지만 지난주에 나실인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했어요. 이 나실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평생 포도에서 나는 거나 포도주나 술이나 포도주나 포도로 만든 그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돼요. 나실인의 규칙이에요. 그리고 평생 머리를 자르면 안 돼. 털을 밀면 안 돼. 나실인의 규칙이야 그냥. 이 나실인의 왜냐면 하나의 이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 말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켜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켜야 되는 사람. 근데 이스라엘의 법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법에 이렇게 정해놨어요. 너희는 다른 민족이랑 결혼하지 마. 왜? 너네가 나를 떠날 게 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 절대 결혼하지 마. 이런 규칙을 하나님이 세웠어요. 자, 근데 이 삼손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영에 함께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깨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 얘기를 듣고 부모님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스라엘에 어디 여자가 없어서 너 굳이 그 여자하고 결혼해야겠니? 근데 이 삼손이 어떻게 얘기했을까? 이 여자가 내 눈에 보고 싶다. 제가 직역하면 이래요. 이 여자가 옳도다. 이 여자가 옳아요. 이 여자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눈에 콩깍지가 씌면 이렇게 미쳐버립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갑자기 조심해야 돼요. 진짜예요. 어쨌든 이 여자가 옳습니다. 이 여자가 옳습니다. 내 눈에 옳습니다. 다른 거 보이지 않아? 이 여자만. 이 엄마 아빠가 결국 자식을 이기지 못하고 알았어. 그리고 같이 내려가기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내려가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 삼손 어쩔 수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 자식을 앞에 두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잖아요. 삼손은 엄청나게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큰 등치 큰 아들이 엄마 안 된다 이러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가요. 그래서 결국 다시 팀나로 가서 그 여자를 보러 갑니다. 가는데 팀나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삼손이 포도밭에 들어가요. 자, 나실이나까지 뭐라고 그랬죠? 포도로 만든 음식이나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포도로 만든 그 어떤 것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포도밭에 당당히 들어가요. 부모님 몰래 갔나 봐. 부모님 참 쉬라고 하고 들어가요. 근데 거기 들어가니까 그 포도밭에 뭐가 있었냐면 사자가 있었어요. 사자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 밭에 사자가 있었어요. 사자가 왜 있냐고? 모르겠어. 라이언킹이야? 어쨌든 사자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때 하나님의 영이 또다시 들이닥칩니다. 삼손한테. 그래서 오늘 표현해 보면은 마치 염소도 이렇게 찢어 죽이기 어려울 것 같은데 표현이 염소를 찢어 죽이는 것처럼 사자를 그냥 반으로 찢어 죽여버려요. 반으로 찢어 죽여. 그리고 그 자리에 죽고 왔어요. 그리고 왔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 아빠한테 얘기 1도 안 했어요. 그지? 포도밭에 들어간 거 이상하니까 얘기를 안 했나 봐.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여자를 보고 결혼 날짜를 아마 잡은 것 같아요. 결혼 날짜 잡고 다시 돌아왔어요. 자, 돌아가는데 이제 이 삼손이 이 여자를 진짜 결혼을 하러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다시 부모님과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너무 궁금한 거야. 자기가 죽인 그 사자는 어떻게 됐을까? 왜 궁금했을까? 왜 궁금했나 봐. 궁금해. 그래서 그 사자가 있는 대로 다시 엄마 아빠한테 예약도 안 하고 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혼자 가니까 사자의 죽은 시체가 당연히 있죠. 근데 특이한 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에 사자의 죽은 시체 안에 아마 이미 다 썩어서 다 없어졌나 봐요. 거기 안에 벌들이 꿀을 모아놨대요. 벌들이 이렇게 벌집을 만들어놨나 봐. 벌집이. 그래서 얘는 그 시체 안에 있는
벌꿀을 맛있어 보이니까 한 손에 대더니 찍어 먹어보고 맛있네? 이러고 펴먹고 그걸 가져와서 엄마 아빠한테 갖다 줍니다. 엄마 아빠도 맛있다고 먹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어디서 났는지 이 삼손은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죠? 말해주면 또 안 돼서. 이 나시리는 죽은 시체 가까이도 가면 안 돼요. 절대 가면 안 돼요. 죽은 시체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어떤 것도 가까이서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돼요. 근데 역시 또 삼손은 뭘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개똥취급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삼손의 이야기가 삼손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으면 이렇게 행동했을까? 태어날 때부터 너는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런 압박감에 시달렸을까? 우리 삼손이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를 그와 함께하고 그를 움직인다고 하는데 삼손은 시종일관 변함없이 어떻게 행동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 욕망이 이끌리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좋사오니 내 마음대로 하겠나이다. 이러고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지금 삼손이 살던 이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상태예요? 삼손과 똑같은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도 쉽게 여겨요. 그게 뭐 어쩌라고? 나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어쩌라고?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지배하고 이들이 자기를 압제하는 거를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살고 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다고. 이게 왜 잘못됐는지, 이게 왜 이러는지 그런 생각이 1도 없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1도 원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 오늘 이 삼손이 살던 시대란 말이죠.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말하는 사람마저도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떡하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마저 지금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해하죠? 어떻게 이해해야 돼? 어떻게?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이 여전히 이런 이상한 잘못된 사람들, 잘못된 상황, 그릇된 사람들과 그릇된 상황,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일하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처음 삼손이 어머니 아버지께 내가 필리스티아 여인을 사랑하니까 그 여자를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이 주님께서 하시는 것인 줄 몰랐다. 그분께서는 필리스티아인들의 시실구실을 찾고 계셨던 것이다. 그때에는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삼손의 그릇된 욕망, 삼손의 그릇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이 말은 하나님이 삼손에게 마음을 부추겨서 다른 여인을 사랑하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지만 잘 봐요.
삼손이 사자를 만났을 때 누가 내려왔다고요? 주님의 용이 삼손에게 들이닥쳤대요. 왜 그래요? 이 말의 표시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된 거 하고 있어?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 상황 속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볼 거예요. 주님의 영역에서는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하고 있어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도, 다 망할 것 같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릇된 사람과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우리 교회를 포함한 많은 교회가 욕을 먹고 있죠. 그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제가 원고에 쓰지 않았어요. 원고에 쓰지 않았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더 큰 교회 연합이 있어요. 그 연합체를 이끄는 한 분께서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목사님인데. 여러분, 주위를 둘러봐요. 오늘날 여전히 전쟁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기후위기다, 경제위기다, 어른들 맨날 심각한 얘기만 해요. 그죠? 하나님이 있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이 벌어져야 되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오늘 요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아픈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오늘 나의 삶 속에 희망이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내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희망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잘남이나 어떤 한 능력 있는 사람의 리더십이나 어떤 세력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그 어떤 힘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곳 가운데, 그곳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쩌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 우리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길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삼손처럼 내 욕망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엉망하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이 세상을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에 그곳에는, 그 희망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희망이 있고,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사랑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들어갈 줄 알겠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길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희망을 하는 데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두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위하여서 다 함께 나아가는 우리 소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기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여전히 희망 없고 어둡고 처참한 이 세상 한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품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바꾸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여전히 이 세상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오니 포기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